1889년 인류 역사상 중요한 두 아이가 그 해에 태어났습니다. 한 아이는 오스트리아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아주 거칠고 이 성격이 얼마나 그 난폭하든지 날마다 그 부인을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인은, 어머니는 가정을 팽개치고 이제 사교육 클럽만 이렇게 막 다닙니다. 결국 아버지는 일찍 죽고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인 그 숙모에게 아이를 맡겨놓고 도망을 쳐버립니다. 이 아이는 16살까지 자라다가, 숙모에게서 자라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집을 또 가출하게 됩니다. 중퇴하고 가출을 했는데 독일군에 이제 들어가서 극렬분자로 반란 업무에 가담했다가도 투옥이 되었어요. 옥중에서 살다가 나온 후에 더욱 맹렬하게 정치 활동을 했어요. 정치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 힘을 얻어야 내가 마음대로 뜻을 펼치겠다 해서 이 사람이 1943년 독일의 총통으로 추대되는데 그 이름이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로 인해서 전 세계는 전쟁에 휘말렸고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독개실에 가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1889년에 다른 한 아이가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납니다. 이 소녀는 독실한 크리스찬인 부모님 밑에서 말씀과 기도로 양육을 받습니다. 아버지는 늘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소년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 가훈을 또 암송을 시키고 가슴에 새겼습니다. 다 자란 후에도 아버지가 기도해 주고 하루를 마감할 때는 어머니가 꼭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므로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자라난 이 소년이 군대 흥미를 느끼고 웨스트 포인트에 들어갔어요. 웨스트 포인트 사관학교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는데 그 이름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입니다. 이 두 사람이 1944년 6월 6일 2차 세계대전 격렬한 전투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11개월에 걸친 그 전투 속에서 히틀러는 1945년 4월 30일 지하 방공 대피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온 세계가 환호하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잘 죽었다고. 그런데 아이젠하워는 1969년 80세에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죽음을 전 세대가 애도하는 영웅적인 삶을 살았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두 소년의 이야기는 바로 어떤 부모님을 만났느냐가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한 부모님 밑에 자라난 아이는 세계의 영웅, 평화를 주는 자요. 부모님이 늘 싸우고 집을 뛰쳐버린, 그리고 자녀를 팽개쳐버린 이 아이는 자라서 독일의 총통으로 수많은 사람을 독개실에 죽이고 세계를 전쟁의 위험 속으로 몰아넣는 사람, 파괴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신앙의 영웅 뒤에는 위대한 기도의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는 길에 수많은 여인들이 울며 따라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했어요. 결국 예수님의 예언대로 주후 70년 7월달 예루살렘 성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함락이 됩니다. 100만 명이 학살당하는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10여만 명이 끌려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미래를 바라보며 예언했던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린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하는 이 말씀은 자녀들의 미래를 내다보라, 주님의 워닝입니다. 다가올 미래가 얼마나 위험한 시대가 오고 있느냐, 얼마나 어둡고 암울한 시대가 오고 있는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세상 살다가 떠나가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는 지금보다 7갑절이나 악하고 엄난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책임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테러가 상식이 되어버려요. 온 세계가 테러 때문에 아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문화, 그리고 쏟아지는 정봉수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그냥 인터넷의 폭력성, 게임, 음란 사이트, 자살 사이트 앞에 그냥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버린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인터넷 속에 뭘 뒤지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사탄과 마귀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느냐?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셀폰부터 먼저 찾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지 않고 셀폰에, 카톡에, 문자에 어떤 것이 들어와 있느냐? 하루 종일 그걸 쳐다보고 셀폰 중독에 걸려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셀폰 중독에 걸려 있다는 그런 어떤 기록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시대보다 장차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그 시대는 훨씬 더 음란하고 패역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노아의 때와 같을 때 인자가 오리라. 롯의 때와 같을 때 인자가 오리라. 하나님이 노아 시대 홍수 심판으로 멸하고 소돔 고모라 불과 여왕으로 뒤집어 버렸던 그 악한 시대, 이런 시대에 예수님이 온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다가오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적금이 되어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는 방패 기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엎드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우리 어머니 정화순 집사 하루에 5시간 기도했던 그 기도 기억해 주시고 날 좀 도와주세요. 나도 모르게 어머니의 기도가 의지가 되죠. 하늘나라 가버린 어머니의 기도가 의지가 된다고요. 그래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우리 자녀들 훗날 우리의 자녀들이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적금 기도가 되겠구나, 그럽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는 적금입니다. 예. 지금 타먹는 게 아니죠. 어려울 때 타는 것이 적금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적금 기도가 되고 방패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리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녀를 위해 울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가올 미래의 역사를 내다보면서 다가올 전 세계 부흥이 일어날 이 대부흥의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세와 엘리야처럼, 사무엘처럼, 요셉처럼, 에스더처럼, 도보라처럼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로즈볼 대회 때부터 지금까지 6년을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냥 밀리고 동성애는 합법화 되어버리고 이럴 수가 있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그렇게 원망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역전극을 일으키시는지. 4.29 폭동 사건에 우리 한인들의 억울함도 하나님 풀어주셔서 여러분 다민족 가운데 우뚝 세워 대부흥의 내간에 불붙이는 민족으로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목요일 국가기도회의 날 우리 교회에서 정말 많은 성도들 19명의 기도 강사들이 나와서 정말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다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트럼프 대통령이 종교의 자유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분이 수십 개의 행정명령을 내린 중에 최고였습니다. 신문에도 났지 않습니까? 동성애가 지금 법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행정명령으로 강단에서 주의종 목사님들이 성경이 동성애가 죄라면 그걸 그대로 선포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아무런 법적인 제재가 없다는 겁니다. 꽃집에 꽃을 파는 사람이 나는 동성애자들이 결혼하는데 내 신앙 양심으로 나는 성경에 위배된 결혼하는 거 나는 못 팔겠다 하면 이제까지는 법적으로 벌금 내고 법원까지 끌려갔지만 이제는 괜찮다는 겁니다. 그걸 행정명령으로 선포한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50개 주의 4,300 한인교회가 눈물로 부르시죠. 여러분 지난 국가의 기도날은 47,000 하루에 47,000 교회와 기도소에서 미국 성도들이 미국 내에 있던 모든 다민족들이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1776년 독립했지만 1775년부터 The Day of Prayer 기도의 날을 정했다는 겁니다. 국가가 독립하기 전부터 기도의 날을 정하고 시작했고 링컨이 국회에 이걸 갖다가 법적으로 제정하자 트루만이 법적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미국을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들이 선두주자가 된 겁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박수 한번 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옷을 입고 눈물 흘리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자랐던 곳은요 진흙탕 같은 곳입니다. 엘리 제상 나이가 90이 넘어 여러분 영안이 어두워졌어요. 나라의 미래도 몰라. 자기 자식 단돌이도 못해요. 홈리 앞이 나와서 깡패 같은 제상이 있어요. 그런 진흙탕 같은 곳에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얼마나 고결하게 거룩하게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환경 탓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진흙탕 같아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사무엘같이 키워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뒤에서 사무엘을 거기서 보내놓고 얼마나 울며 기도했을까요? 깡패 같던 집단인 그 제사장 집안에 하나님, 내 사무엘 내 아들이 믿음으로 고결하게 자라 이 땅을 책임지는 신앙의 장부가 되게 해달라. 하나님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해 사무엘을 믿음으로 키워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의 바로왕 밑에서 40년을 자랍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 요게벳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마침내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로 크게 섰지 않습니까? 기도의 어머니가 있는 곳에 믿음의 영웅은 탄생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부모의 영적 파워가 있는 그 자녀는 한 시대 한 민족을 살리도록 세워주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다가오는 시대는 분명 소돔 고모라 같은 때, 롯의 때, 노아의 때와 같이 엄난하고 패역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 속에는요, 그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옴과 동시에 대부흥도 함께 오고 있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말세, 아직 이 엄청난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부흥의 때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대부흥을 예언합니다. 7장 9절에 보면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손에 종려가지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요,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수십억이 찬양하는데, 그 가운데 공산권에서, 불교권에서, 유교권에서, 모슬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엄청난 수가, 마지막 추수 때에 엄청난 수가 돌아옵니다. 이 대추수를 누가 하느냐?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한다는 거예요. 둘은 증인의 숫자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서 마지막 시대에 추수꾼으로 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의 추수꾼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믿음의 영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자녀들을 책임성 있는 인격으로 키워라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신학대학 다닐 때 기독교 윤리를 한 학기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에게, 교수님, 한 학기를 배웠는데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뭔 말인지 참 어렵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기독교 윤리가 뭔지를 얘기해 주세요 하고 교수님 방에 가서 얘기를 드렸더니 교수님이 웃으면서 바꾼, 기독교 윤리는 딴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인 인격이 되는 것이 기독교 윤리야. Personal responsibility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인 인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한국에서는 아이가 넘어지면 막 달려갑니다. 엄마가 달려가고 아빠가 달려가고 할머니도 달려가고 뭐 그냥 너무나 오버하는 거예요. 다친 데가 없냐. 미국에서는 애가 넘어지잖아요. 돌부리 걸려 넘어지면 애가 앙앙 웁니다. 근데 부모님은 서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아무리 울어도 엄마 아빠가 안 도와주니까 애가 툴툴 털고 결국 자기가 일어나야 합니다. 다음에 넘어져도요, 부모님이 안 도와준다는 걸 알고 스스로 일어날 힘을 그때부터 키우는 겁니다. 이것이 미국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인 존재로, 책임적인 인격으로 키워야 합니다. 넘어지면 자기가 잘못했으면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게 속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기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선장이 도망가 버리고 세월호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끝까지 조타스러워서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까지 바닷물이 허리까지 차오르는 동안 그 키를 붙들고 있었던 스미스 선장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책임적인 인격이에요. 어릴 때부터 제일 하나 처치하지 못하고 남의 손에다가 의탁하며 자라는 아이, 이부자리 하나 일어나서 치우지 않고 엄마가 와서 치워줘야 돼.
밥 먹고 난 다음에 일어나 엄마가 다 설거지해야 돼. 이런 아이들이 자라서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고 예일 대학 들어가면 뭐합니까? 지식으로 채워놔도요, 문제가 터지면 도망가 버립니다. 책임지지 않는 그런 인격이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넘어졌는데 넘어지면 누가 있는지 살펴보고 아무도 없으면 자기 뿌시시 일어납니다. 누가 있다 싶으면 앙앙 우는 아이. 그런 아이들은 결국 부모의 눈에 눈물 흘리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1967년 6월 5일 이스라엘과 아랍의 6.1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이 미국 동부의 한 대학에서 이스라엘 학생들과 아랍계 학생들이 동시에 휴학계를 내고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이스라엘 학생들은 자기 조국이 전쟁 났다고 편안하게 있을 수가 없다고 비행기를 타고 자원해서 군대 들어간 거예요. 조국을 위해 싸우겠다. 아랍계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300만의 이스라엘이 2억의 아랍 국가를 연합국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단면적인 사건을 보아서라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책임지는 사람이냐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신과 가정과 조국에 대해 책임성 있는 인격으로 어릴 때부터 훈련시키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말하던 밀란의 교부 암브로시우스의 말을 듣고 탕자 어거스틴을 위해서 13년을 기도했던 그 눈물의 기도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 세대를 구원했습니다. 사무엘을 위해 울었던 한나의 눈물이 이스라엘을 건졌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지켜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일의 조국과 미국의 역사를 지고 갈 우리 자녀들을 책임성 있는 인격으로 키우기 위해 모니카처럼 한나처럼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 어둠의 때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신앙의 양심 앞에, 우리 후손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하는 이 말씀은 지금 너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교육시켜라. 너희 자녀들을 말씀 위에 신앙의 인격을 세워라 하는 말씀.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장차올 시대를 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켜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17년 동안 아버지 야곱의 밑에서 장막에서 그가 성경 교육을 배웁니다. 당시는 교회도 없습니다. 학교도 없습니다. 그저 집에서 배우는 것이 모든 교육의 다입니다. 거기서 17살 될 때까지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요셉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 땅에 가잖아요. 종살이. 30세에 총리가 됩니다. 80세에 죽을 때까지. 그 남은 생애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전 세계를 리드해 나가는,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입니다. 애굽을 리드하고 애굽을 환난 가운데 건지고 아버지와 형제들을, 그 처자식들을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 가운데 17년 동안 훈련받았던 가정교육 때문이었습니다. 오하이오주에 니틴스라는 교사가 있었는데 29살 때부터 9년 동안 이 교회에서 윤주일 학교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시골 교회니까 아이들이 얼마 없습니다. 근데 그가 가르친 학생들 모두 4명이었습니다. 니틴스는 4명 아이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정성으로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니틴스 교사가 희생적인 교육으로 내 학생은 모두 훌륭한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1924년 니틴스 교사가 73살이 되던 해 크리스마스에 축가장 4장이 왔어요. 하나는 현 대통령으로부터, 하나는 대통령 비서관으로부터, 하나는
그 워싱턴 DC에서 아주 큰 교회 중에 하나인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마지막에는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들은 모두 니틴스 교사가 9년 동안 가르친 4명의 제자들이었어요. 모두 세상에 영향력을 끼친, 미국에 영향력을 끼친 아주 유명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바로 어린 아이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지만 무한한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급선무가, 우리 교회의 가장 급선무가 뭐냐? 이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시키는 일입니다. 유대인의 격언에 교육은 칼보다 강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헤이카 하슈데인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책에는 만일 잉크가 책과 외투에 떨어졌다면 책부터 먼저 지워라. 책에 떨어진 잉크부터 지우고 그 아끼는 외투에 떨어진 잉크는 나중에 지워라. 그리고 만일 책과 돈이 떨어졌다면 책부터 먼저 줍고 그 다음에 돈을 주어라. 우선순위가 바로 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육시키는 것이 이스라엘의 교육 방식입니다. 국토도 없이 주권도 없이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2000년 만에 다시 나라를 찾을 때까지 그들이 얼마나 전 세계 민족으로부터 서름받고 미움받고 600만이 학살당하는 그 고통을 받으면서도 지금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우뚝 서서 강대국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녀들을 키우는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랍비 솔로몬이라는 이스라엘의 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주 70년 웨스파시안 장군이 이끄는 로마의 대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포위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 성 중에 벤자카이라고 하는 랍비가 있었는데 이제 이 성이 함락되면 다 죽겠어요. 로마 군인은 잔인하다고도 소문났는데 한 명도 남겨지지 않고 다 죽을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 고민하다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스라엘 역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로마 사람이 갖지 못한 교육을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영구적인 무기는 교육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적장 예루살렘 성 밖에는 웨스파시안을 만나야 되겠다고 결심했는데 성 밖에는 로마 군인이 있어요. 나가면 다 죽입니다. 그래서 성 안에는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카나임이라는 유대 과격파 군인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벤자카이는 제자들을 지켜서 며칠 동안 벤자카이 랍비가 죽었다 하고 소문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관안에다가 자기를 넣고 송장으로 가장해서 이제 장례 치르기 위해서 문을 열고 나가는데 성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벤자카이가 웨스파시안 장군을 만납니다. 만나자마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황제여 하고 이렇게 불렀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군한테 황제여 그러니까 이 웨스파시안 장군이 참 아부하는구나. 이스라엘의 랍비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회의가 길게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로마 국내 황제가 죽어버리고 원로원이 긴급히 모이면서 웨스파시안 장군을 황제로 추대했습니다. 전령이 와서 그걸 보고하자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벤자카이는 보통 인물이 아니다. 선지자다. 이런 생각이 든 이 웨스파시안 장군이 당신이 원하는 것은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겠다. 얘기하라. 그때 이 벤자카이가 나에게 야브네라고 하는 작은 도시를 주십시오. 예루살렘을 함락하는 날 야브네, 그 야브네 마을은 절대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로마 군인이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랍비들과 성경책만은 절대 불태우지 말아 주십시오. 딱 두 가지 소원이었습니다. 별거 아니니까 그냥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야브네라고 하는 마을은 랍비들이 제일 많이 살고 성경 교육을 가르치는 대학이 있는 곳이 그곳입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이 불바다가 되었을 때 모두가 통곡하는 그때 이 벤자카이 랍비는 야브네에서 눈물을 흘리며 성경을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피바람이 불고 아우성 소리가 난무하는데 그는 성경책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는 성경을 붙들고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는 열심히 후손들에게 성경을 교육했습니다. 지금 로마는 지구상에서 사라졌지만 이스라엘은 온 지구상에 추앙받는 민족이요, 여러분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우리의 자녀들을 성경으로 교육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늦기 전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넣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혼에 눈물로 새겨진 성경 말씀을 그들의 심령 속에 영혼에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 컸으면 손자 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손자 손녀들에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훗날 반드시 여러분이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이 주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미래의 역사를 내다보는 눈을 가져라. 미래를 준비하라. 두 번째, 너희 자녀들을 책임성 있는 인격으로 키워라. 세 번째, 너희 자녀들을 목숨 걸고 성경 교육으로 잘 무장시켜라. 이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잘 준행함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존귀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